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거주자 또는 시민이다라고 말하지요. 이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자신이 살아야 할 곳으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본향, 돌아갈 기회,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까? 이 나그네 특징을 좀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그네는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자신이 돌아다닌 곳곳마다 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머문다라는 것은 잠시 쉬어간다라는 거지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영원히 거한다면 더 이상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과 연결한다면요, 나그네는 자신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자기가 떠났던 그곳에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나 또 때로는 좀 오래 살고 싶으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던 중국의 진시황도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는 불로장생하기 위해 이것저것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는 결국엔 죽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또 머문 곳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만약에 좋은 호텔을 우리가 거기에 잠시 머물게 되면 편하고 깨끗하고 참 좋아요. 여러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여행을 가서 좋은 곳에 가면 거기에 있는 샴푸나 린스나 비누는 가지고 와요. 이건 제가 써야 될 거니까, 이건 제가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안 써도 이거는 가지고 와요.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근데 침대가 내 집보다 좋다, 냉장고가 내 집보다 좋다 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호텔 거예요. 제가 잠깐 빌려 쓰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그네는 이걸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지요. 죽기 전에 자신의 손을 관 밖에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손을 관 바깥으로 꺼내 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렉산더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곳을 정복했어요. 부와 명예도 있는 자였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린 나그네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것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철로 역정과 이제 연결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 주인공이 살던 도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멸망의 도시였어요. 그는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곳이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나 그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이곳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도시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여정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왜 떠나려고 했을까? 물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곳을 떠나야 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떠나야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가 근데 떠나야 할 것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 땅, 책에서는 시온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이구나, 그것이 내 목적지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떠날 때 그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할까? 이 고뇌와 번민이 그의 떠남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뇌와 번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길 원하지요. 저도 그래요. 고뇌하고 번민하면 힘들어요.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요, 이 고뇌와 번민은 때로는요,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고뇌와 번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제자들처럼 그냥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원한다라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다 좋아. 난 다 지금 편안해. 그러니까 난 그냥 여기에 영원히 있을 거야. 난 지금 머리도 아프지 않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글을 읽었어요. 이 안일함이 때로는 또 다른 사단의 작전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꾸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만들어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어땠습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였죠. 창고에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했잖아요. 그러한 심정이 절대로 나그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육적인 목만 말랐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그냥 목이 말랐어요. 남편을 여러 바꾸었으나 그것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목마름 언제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 오랜 인생 동안에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고 그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것을 나만 알아서는 안 돼라고 그는 생각하며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나 좌절은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요, 11장을 보면 노아 이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끝이 납니다. 근데 12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의 말씀에 어떻게
족보가 되어진지 끝나면서 1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인물에게 너는 네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시작인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순례자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바로 순례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린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이 철로 역정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장소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장소와 인물들은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 그 말씀들로 되어져 있어요. 허망의 도시, 어둠의 길, 때로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때로는 시험을 지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장이라고 했죠.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든 이들이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이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그들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져야 할 것은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나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우린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당장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사단의 시험,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왜 들어갔을까요? 우린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 영적인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냥 떠나라 하고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너는 떠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가르셨어요. 그 광야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말씀도 하시지 않고 떠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지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본향으로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좀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LA에서 뉴욕으로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LA에서 12시 반에 비행기를 타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음식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말하더래요. 지금 자기가 12시 반에 타서 1시간이 지났으니까 1시 반인데 왜 저녁을 맛있게 먹으라 라고 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말하기를, 손님, 지금 뉴욕은
이제 5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맞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도착할 곳에 맞춰야 되는구나.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맞추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치며 바울의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이미 천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여정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저 본향 땅, 시온성, 하나님의 그 나라,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닌데 이곳에 시간을 너무 맞추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남을 위하여 이 모든 가는 여정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하나님 메어주시고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또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분명 지금 이곳보다 더 좋은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땅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멸망의 도시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곳에 잠시 보내신, 나그네의 삶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본향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준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무거운 짐을 깨닫고 자신이 있는 그곳이 고향이 아니고 떠나야 할 곳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이 모든 순례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